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교 성경공부 요한복음 오늘은 20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20장, 21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의 공통점들이죠. 사복음서의 공통점들이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부활하신 주님.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요한복음 20장에서부터 21장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하나의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에 관해서 강조점, 사복음서에 관한 강조점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공간복음과 사복음서는 아시죠? 그죠? 공간복음은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 말한다. 공관복음. 공관복음은 마태, 그리고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이고,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다가 무엇이 포함됩니까? 그렇지. 요한복음이 포함됩니다. 공간복음은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관계들, 형성들이 떨어져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에 관해서 강조점이 이 공간복음과 사복음서에서 각각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잠깐 한번 봅시다. 부활의 강조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강조점과 부활의 강조점과 두 번째 전체에 관한 강조점. 마태복음은 여러분들 전체적 강조점이 무엇을 강조를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을 말하면서 마태복음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말하지만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강조점들이 뭔가 하면은 바로 지상 대위임령입니다.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예수의 복음 전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예수의 복음 전파가 마태복음의 강조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이것을 무엇이라 그러죠? 그렇죠. 지상 대위임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하심이죠. 그죠? 우리에게 위임했다는 거죠. 큰 위임을 했다는 겁니다. 지상,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래서 지상 대위임령입니다. 우리에게 위임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위임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의 강조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가복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가복음은 그 역사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부활의 주님, 다시 말하면은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를 할 때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렇죠.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누가복음은 이제 강조를 주고 있는데, 예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필연성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두 가지 점인데, 첫 번째는 예수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필연성.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요, 여전히 저주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값의 지불인데, 예수님의 죽음은 값의 지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 단절을,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두게 하심이 죽음인 것이죠. 그리고 부활은 저주 상태에서 회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는 이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무엇을 강조했을까? 요한도 크게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두 가지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요한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부활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고 있겠을까요? 사실성에 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도마에 관한 내용들이 또한 강조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 왜 여러분 요한이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하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과 함께 무엇을 강조했겠습니까? 성천을 강조합니다. 부활과 성천을 그가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천 이후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특히 이제 요한복음의 7 제자에 관해서 여러분 나타납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것, 우리가 이제 베드로에 관한 내용들, 베드로에 관한 3번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 그죠? 그래서 이 특징이 바로 나타나는데 특히 그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특히 요한은 여러분 보시면은요 베드로를 굉장히 인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들이 바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요한은 21장에서 또한 무엇을 또한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주역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주역적 역할이 이 속에 강조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간복음과 사복음서에서 등장하고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공간복음과 사복음서에서 강조점들이 공통점들이 뭔가 하면은요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그죠? 부활의 주님이 없다면은 우리에게는 복음이 없습니다. 만약에 부활의 주님이 없고 십자가에서 그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기만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왜 없습니까? 그렇지, 맞아요. 저주 상태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확실히 인지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칠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을 함께 가르쳐야 됩니다. 죽음에 관해서는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활을 마치 등한시 여겨버리고 부활은 마치 보너스로 먹는 뭐 간식 정도로 여기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과 부활은 반드시 연결돼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 이후는 어쨌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여전히 저주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3일 동안 머물렀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무덤가에 3일 동안 머물렀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영도 죽음과 즉시 낙원에 임하심이죠. 그죠? 좌편과 우편에 관한 강도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임하리라. 그죠? 즉시.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러한 죽음의 상태 속에서 3일을 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요. 마지막 모든 저주의 값을 전부 다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겁니다. 이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요한이 이 사실성과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20장을 보겠습니다. 결국은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거잖아요. 그죠? 사망 권세, 저주를 이긴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 이런 신앙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해야 됩니다. 자, 20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공간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이제 요한의 아리마대 그 요셉의 그 무덤에 안치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안장되어 있을 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가에 갔을 때 막달라 마리아만 간 것 아니잖아요. 그죠? 다른 마리아도 함께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보면은 왜 유독 이 막달라 마리아를 좀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 외에는 지금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이 지금 보면 부활의 사실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서 장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안식일 지난 후에 예수님의 무덤가를 찾아갑니다. 그렇죠? 그때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한 거죠. 누군가 훔쳐갔을 것이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몇 번 찾아갔을까요? 2번 찾아갑니다. 2번.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이유가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인입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의 정인입니다. 지금 사실을 전하는 겁니다. 그죠? 빈 무덤의 정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부활의 주님에 대한 정인입니다.
여기에 대한 마리아는 어떤 증인입니까? 사실의 증인입니다. 사실의 증인.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딱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두 번 찾아갑니다. 첫 번째 찾아갔을 때는 빈 무덤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큰일 났다. 예수님의 시신이 누가 훔쳐갔더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심지어 동산지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치운 것으로 알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뒤에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겼습니까? 나인데 이야기를 해주면은 내가 그것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지만 그 빈 무덤 속에서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 이 빈 무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그가 빈 무덤에서 있어서 이 빈 무덤을 제자들에게 전했고, 제자들이 이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안가로 숨습니다. 안가로. 이때 안가로 숨을 때 무덤가는 누구만이 머물렀습니까? 이때 막달라 마리아 혼자 머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이름만 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빈 무덤가에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그가 목격하게 되는 증인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난 뒤 그가 두 번째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을 두 번 찾아갑니다. 첫 번째는 무덤이 빈 것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근심과 고민을 전했고, 아시겠습니까? 근심과 염려를 전했고, 두 번째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네가 이 소식을 속히 전하여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의 순종자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만 있은 것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왜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 이야기를 하는가, 다른 복음에서는 다른 마리아도 함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강조점에서 차이점에서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엇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에 대한 정인에 관한 부분들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누가 달려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은 갔을까 안 갔을까요? 아니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 증인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한이 시몬 베드로를 지금 등장시키잖아요. 다른 제자도 많은데, 이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요한은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무덤가를 목격했을 때도 굉장히 요한이 급하게 베드로보다 먼저 앞서서 달려갔거든요. 그런데 그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는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한이 조금 더 아마 소심했던 성격이 요한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무덤가에 들어가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누구를 기다립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목격, 예수님의 그 변하신 그 환경들의 문제에 대해서 제일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목격하면서 모든 것들을 전해야 되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이기 때문에 무덤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요한이 왜 무덤가에 들어가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소심한 성격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2절과 3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2절 잘 보세요. 2절, 3절, 6절 계속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아시겠죠? 그죠? 이런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누굽니까? 요한 자신입니다. 요한 자신.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다. 그죠?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첫 번째 마리아가 무덤가에서 빈 무덤을 확인했을 때는 부활을 확인했나요? 시신이 훔쳐갔다는 것을 그는 인정했나요? 처음부터 그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목격을 안 했기 때문에. 시신이 없어지니까 부활로 믿은 것이 아니라 당연히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 그는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전하면서 사실에 대해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건 본대로 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사실에 대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본대로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한이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실성. 본대로 전한다는 거죠. 본대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의 정의에 막달라 마리아를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너희들이 물어볼 사실이 있으면 막달라 마리아한테 가서 물어봐라 좀 이 뜻입니다. 이거.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말고 다른 제자들한테 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 다른 제자가 갑니다. 여기서 그 다른 제자는 또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요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요한은 자기 자신을 요한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 담겨지잖아요. 그리고 요한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이요, 베드로와 신앙이 다릅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그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믿습니다. 그런데 자신 속에 그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지금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어떤 성격이다? 그래서 좀 소심한 성격이다라는 것을 조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달려갔다. 이제 둘이 같이 달려갔죠. 누구와?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는데 누가 먼저 도착했습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아마 이게 좀 달리긴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5절 굽으러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 왜 안 들어갔을까요? 두 가지 경우. 성격이 그렇지 소심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이유입니까? 요한이 수제자인 베드로의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부분들을 강조해 줄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계속해서 등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가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아니했던 밖에서 안을 받고 밖에서 기다렸던 이유는 바로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 권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 권위를.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6절 이제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이제 들어갔죠. 그때에 세마포가 놓이고 그때에 그가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 부분들은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고 그 상태 속에서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런 모습.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세마포를 그대로 두고 그리고 그 속에서 마치 허물처럼 벗어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부활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시신이 거기서 나오려면 세마포를 풀어야 되거든요. 지금 세마포를 푸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에 있는 것은 풀어져서 지금 다른 곳에 옮겨졌어요. 근데 몸을 감쌌던 그 세마포는요, 풀어진 것이 아니에요.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겨놓듯이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이것은 누군가가 밖에서 시신을 풀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자체가 능동적으로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이거를 요한은 보고 부활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맞구나 이걸 갖다 자기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장면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으로 위장하여서 부활이라 전하지 못하도록 성전지기들과 로마 군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성전지기와 로마 군사를 세웠다는 것은 그들은 시신이 도난당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 자신의 책임들은 매우 중차대합니다. 심지어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제사장한테 찾아갔잖아요. 대제사장한테.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대제사장이 돈을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그때 깜빡 잡았을 때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너희들의 그 위치를 내가 보존시켜 줄게. 그러니까 그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돈도 받았지. 생명도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막 거짓말을 갖다 막. 그래서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요한이 지금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소문이 돌았는가 아시겠죠? 그죠? 제자들이 훔쳐갖고 난 뒤에 훔쳐가고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 이 사실에 대해서 너희들이 물어봐라는 거지.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여인이 있다. 물어봐라. 지금도 살아있다. 물어봐라.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또 머리를 샀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치 매미가 허물을 두고 나온 것처럼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 보고 부활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8절에 딱 갖는 겁니다. 이거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8절.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다른 제자는 누굽니까? 요한 자신입니다.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어떻더라? 믿더라.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그렇지. 요한은요, 수위를 보고 믿는데 그는 베드로와 달랐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해를 했던 것을 다른 제자들에게 이해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만 딱 두는 거예요. 이 성격이 이제 이런 소심한 부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말을 또 잘못하면은 딘딘히 쓰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그냥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냥 입을 닫았던 이런 부분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것은 이제 사백구절입니다. 왜 요한이 그 당시에 이렇게 소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그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해봐야 논쟁거리밖에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만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에 둔 이유가 갈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 부분들은 요한이 쓴 글이 아닙니다. 이 부분들을 이 파피루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번역을 했던 사람들이 후대들이 이것을 삽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 요한이 왜 그렇게 말 안 했는가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소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서 응하리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안 믿고 있었다. 그 말해봐야 논쟁거리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가슴에만 담고 있었더라. 아, 이거 사실인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사실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사실인데. 10절. 이에 두 제자가, 계속해서 두 제자, 누굽니까? 그렇지.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더라. 자기들의 집이라는 것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나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에 어디에 숨었습니까? 그렇죠. 안가로 돌아갔다 이 말입니다. 안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여러분들 제자들이 늘 함께 비밀 장소처럼 숨어있던 안가가 있었습니다. 로마 병사들도 모르고 자기들만 아는 안가. 아시겠죠? 그 안가 속에 제자들만이 아는 그곳에 자신들이 숨어 있었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를 받았던 겁니다. 아무나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 안가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다시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무덤가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그냥 안가로 다시 숨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무덤가를 지키고 있고 주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그는 찾기를 갈망하는 그 속에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11절 무덤 밖에서 울고 있을 때입니다.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리아는 제자들과 달랐죠. 제자들은 함께 왔습니다. 무덤가를 확인했습니다. 시신이 없으니까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갑니다. 왜? 예수님의 시신을 이들이 훔쳐갔구나. 야,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숨는 겁니다, 이들은.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내가 그 시신을 내가 찾을 것이라는 그 간절함. 그 간절함에 주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정인이죠, 그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두 정인이 있습니다. 하늘의 정인은 누굽니까? 하늘의 정인들은 천사들입니다. 하늘의 정인들은. 지금 여기서 정인들을 말합니다. 사실성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정인을 말할 때에 두세 사람 이상인 정인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하늘의 정인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리고 땅의 정인은 누굽니까? 그렇지.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정인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 사실의 정의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정인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정인은 누굽니까? 천사들. 땅에서는 누가 정인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천사들도 인격적인 존재죠. 그죠?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여기서까지만 해도 그가 예수님의 시신이 부활이 아니라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이유가 있나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시신을 못 훔쳐가고로 군사도 세웠고 성전지기도 세웠는데, 거기다가 놀랄 사실은 지금 성전지기도 군사도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 그 돌로서 문을 만들었던 것은 일반 사람이 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손으로 옮길 수 없는 돌문이었습니다. 그 문까지 달려가 있습니다. 시신은 없는데 세마포는 있습니다. 그 당시 세마포는 예수님을 감았던 세마포는 매우 귀하고 값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세마포를 훔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급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을 다 메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세마포를 남겨두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 세마포가 이게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닌데, 시신을 산 거지만은 갖다 팔면 큰 돈이 되는데 왜 세마포를 두고 갑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시신은 버리더라도 세마포는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밖에서 시신을 풀어서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밖에서 이 시신을 감았던 세마포가 풀어진 상태가 아니라 마치 매미가 허물을 벗어 나오듯이 그런 모습을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요한은 그것을 보고, 아하, 성경이 응했다는 것을, 부활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요한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함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 성경이 응했다는 것을 제자들은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죠. 그는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는 함굴을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시신을 찾길만을 원했습니다. 그 무지함을 이제 예수님이 일깨워줍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일깨워주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일깨워줍니다. 자, 14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 인기척을 느꼈다는 거죠. 자신이 이제 그 말을 했을 때, 여러분들도 보시면 왜 어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뒤가 누군가 사고 올 때 인기척을 느끼잖아요. 마리아가 그것을 느꼈다는 거. 그때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볼 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자기가 인기척을 느끼고 자기가 돌아봤을 때 그 사람을 그는 무엇으로 생각했을까요? 동산지기로 생각했습니다. 동산지기.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왜 그가 성전지기로 생각했을까요? 동산지기로 왜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은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지기로 여기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은 이 자체가 영광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지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할 때에 우리의 부활은요, 또 다른 우리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모든 것을 다 기억 다 하죠. 그죠?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가 생활했던 우리의 모든 우리의 생각들은 다 그 머릿속에 기억을 하면서 부활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껍데기인데 우리의 살아왔던 우리의 현장에 대한 그 내용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그것이 다 지워진 상태면 무슨 부활의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를 또 다르게 만드는, 요새 말로 말하면은 뭡니까? 세포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여러 가지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똑같은 거지. 그게 무슨 내 자신입니까? 내 자신의 인격을 그대로 담아야 되는 것이고, 그죠?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바로 내입니다. 부활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우리가 부활하면은 과거에 옆에 있었던 사람들 이제 기억도 못할 것인데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기억 다 합니다. 그런데 이 기억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쁜 기억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나쁘게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형적 모습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 의식 구조도 함께 다 변합니다. 우리의 사고 의식 구조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은혜롭게 긍정스럽게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아, 그래. 그때 너가 나를 괴롭혔지. 이 나쁜 놈 이것이 아니고, 아, 그때 참 우리가 참 철없었어. 대화가 이 나누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참 철없었지, 그지? 아, 그래. 참, 그때 나도 참 힘들었어. 뭐 이렇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영광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생각 구조, 과거에 일어났던 그 내용들도 저놈은 나의 원수야 이 개념이 아니고 그 부분도 우리의 생각 구조도 영화로운 모습들로서 그것이 희석되어지는, 그렇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해친 것을 기억을 못한다든지 저 사람이 나를 때려팬 것을 기억을 못하고 이것이 아닙니다. 때려팬 거 다 기억 다 합니다. 나에게 욕한 거 다 기억 다 합니다. 내가 저 사람 때려팬 것도 내가 기억 다 하고 내가 욕한 것도 다 기억 다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 속에서는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는 용서를 하는 모습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영광의 모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첫 번째는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는데, 두 번째는 보면은 나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목소리. 첫 번째 목소리는 그가 관심 깊게 안 들어서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주님의 목소리네? 그런데 주님은 어디 있지? 전 다른 사람인데?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영광의 모습들로서 이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죄성에 찌들은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원래 모습은 이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성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육과는 죄성 속에서 만들어져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이 회복될 때는 우리의 외형의 모습도 영광의 모습들로 변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영광의 또한 모습이라는 것은 어떤 피조적 세계 속에서 우리가 제한적 그런 공간 속에서도 우리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을 이제 뒤에서 이제 함께 보고요. 본문들을 먼저 한번 봅시다. 자,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왜 알지 못했을까요? 영광의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동산지기로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알지 못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때 마리아는 이 말하는 장본인 자기가 봤잖아요.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왜 프로그램 중에서 복면가왕 같은 그런 것들 보면은 저 사람 어디서 목소리 많이 들었는데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여기서 주여는 동산지기 이런 것들을 높여서 말할 때 주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동산지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고 그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간절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기쁨에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돌아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지금 이그러진 모습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누군지를 다 기억 다 합니다. 성진인지 누군지 다 기억 다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났던 목소리의 특징.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지하는 능력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순식간에 전부 다 파악을 다 하고 이름을 지었지 않습니까?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또한 이런 하나의 영적 부분들이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회복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에녹을 소개받은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소개도 쉽게 주지만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영광의 모습들로 변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서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내가 누구지 아니냐고 막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목소리에서 구별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인지하는 능력으로서
그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야, 너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었구나. 말 안 해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영광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이제 부활해서 영광의 모습을 변하면 우리 엄마를 어떻게 알아보노?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알아보노?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마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직까지 영광의 모습으로 완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갔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몸을 손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다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미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금 기쁜 마음에 예수님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들로 변했지만은 예수님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도 보였습니다. 도마에게도 보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영적 흔적 같으면은 만지면은 감각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도마에게 내가 부활한 그 주님이 맞다는 것을 손바닥과 그리고 그 허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네가 직접 만져라 그랬습니다. 만져라. 아시겠습니까? 영광의 몸인데 어떤 우리 눈에 나타나는 허영적인 모습의 영광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육신 그대로입니다. 이 육신. 그래서 지금 붙들지 말라라는 것은 기쁨에 도취된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지금. 라비오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놓고 싶겠습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못 갑니다 이 말이죠. 이제는 못 갑니다. 응? 이제는 못 갑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께서 붙들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까? 앞에도 제가 이게서 성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요한 성천하셔야 됩니다. 요한이 그것을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성천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의 사역, 구속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영을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 지상에 머물러서는 보혜사 영이 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붙들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성천하여서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인간적 정의에 의해서 붙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내가 온 것이고 물론 너와 내가 함께 있었던 그 정은 내가 인정을 하지만은 내가 그 정에 이곳에 머물게 되면은 구원의 사역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성천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붙들지 말아라는 것은 바로 영의 모습들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마리아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붙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이별하기 싫다는 뜻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또한 붙들지 말라고 말한 것은 부활하신 몸으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천하셔서 보혜사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그 사역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사역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붙들지 마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이게 이제 마리아에게 주었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성천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천에 관한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 했을 때에 부활한 주님의 최초의 명령에 순종했던 사람인 제자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이런 막달라 마리아를 가지고 영지주의자들이 막 장난을 막 치는 거죠. 막 장난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보면 다빈치 코드 같은 영화 나왔죠. 그죠? 그게 영지주의자들의 그 하나의 교본 속에 있는 내용들을 각 세계에서 만드는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는 여러분들 아주 안티적 측면에서 마귀가 만드는 영화라 보시면 됩니다. 그 영지주의자들 교본에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그렇게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내용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아내였다. 뭐 이러면서 뭐 자녀도 낳았다. 막 그렇게 뭐 말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요한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진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측면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은 개인적 측면에서는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는 또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보편적인 강조를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부활을 증거하는 측면에서의 사실의 증인이 되기까지는 부활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는 허황된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는 이 사건들이 허황된 일이라면은 이 사실적으로 이거 복음이 아니다. 이거 복음이 아니다.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것이다.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다. 그건 종교적 측면에서 만들어낸 하나의 히스토리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그 당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과 예수님의 그 부활을 부인하는 측면에서 그 내용들을 사실에 대한 정인으로 통해서 지금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봅시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이제 두 번째 가죠.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갔을 때는 무엇입니까? 빈 무덤에 관해서 그가 정인이었다면은 두 가지 정인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부활의 정인입니다. 부활의 정인. 두 번 다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이때 제자들의 반응들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는 근심을 통해서 그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큰일 났다.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 훔쳐갔네. 다음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속히 안가에 숨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나타난 이 일들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진짜로 부활의 주님을 찾으려고 그들의 무덤가에 나타났을까요? 더 깊이 숨습니다. 19절. 이날 마리아는 즉시 사명을 감당했죠.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안가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갑니다. 숨어있는 안가를 찾아갑니다. 그들은요 문을 꼭 닫아놓습니다. 아무도 못 들어오도록. 뭐 쉽게 말하면은 암호 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뭐 뻐꾸기 이러면 둥지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암호 이제 잘못되면 이제 문 안 열어주는 거죠. 뭐 경상도 사람은 열쇠를 갖다가 뭐 쇳대 이렇게 말하는데 야 쇳대가 뭐냐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 안 열어주고 뭐 그런 일도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철저한 이 보호된 시스템 속에서 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이날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주일입니다. 지금의 주일. 안식일은 어떤 요일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 계속해서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주일로, 안식일이 주일로 하나로 합쳐진 것은 우리가 이제 4세기에 들어서서 그 내용들이 콘스탄티누스에서 이것이 이제 하나로 이제 합치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제단이 있을 때 초대교회 때는요, 예배가 두 가지로 형성됩니다. 안식일 날 예배, 주일 날 예배,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 복합적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이 부분 때는 또 논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하나의 예배로 성립되는데, 맞아. 주1이라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안식일의 성취, 완성을 이루신 분인데, 우리가 모든 것의 미완성인 것과 완성인 것을 함께 드리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럴 때 완성인 날을 우리는 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나라의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날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금의 주일이 성립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지금도 여전히 왜 그 토요일 날을 안식일 날이라고 지키고 있는 분류들은 여전히 주님이 완성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신이고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율법에 완성하신 주님에 대한 부분들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히 이건요,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이중적인 모습.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토요일 날이 안식일 날을 말하고 있으면서 주일 날을 안 지키고,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고,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맞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성취하심이고 일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우리의 과거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될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 당시는 안식일 날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지금의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때, 여기가 저녁때라는 것은 약 오후 한 8시경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8시경. 저녁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죠? 안식 이후에 첫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어디에 숨습니까? 안가에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여러분 보시면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회적 측면에서 그들은 공격을 받고 굉장히 힘든 속에 여러분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신변을 지키기 위해서는 숨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장소에 숨어야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있다고 마리아가 주소 가르쳐 줬나요? 아니죠.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왜 닫았는 건지 아시겠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신령한 몸으로 지금 선 거죠. 영광의 몸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영육간에 분명히 부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이 영광의 몸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몸인데 어떻게 이런 걸 갖다가 뚫고 나가냐.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셨을 때에 우리가 무덤가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하죠. 그 무덤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영광의 몸으로 무덤가가 열리기 때문에 부활이 아닙니다. 무덤가가 열린다는 것은 그 땅이 쪼개져서 사람들이 탈출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무덤가가 열렸다는 것은 죽음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벗어난다는 뜻이지, 무덤가가 이렇게 이렇게 열려져 갖고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가 땅에 매장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또는 각골 화장해서 납골 땅에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면은 항아리 안에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콘크리트 안에 계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콘크리트 안에. 그러면은 어쩝니까? 콘크리트 뚫고 어찌 놉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요, 전부 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땅도 콘크리트도 어떤 것도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살아있어서 어떻게 되나? 살아있어도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잖아요. 동일한 변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있든 지하에 있든 아무 상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지하철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지하철에 있으면 안 되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이단보다 더한 겁니다. 이거는. 그럼 영광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치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광의 모습들을 변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산꼭대기 가야 된다. 그래서 다미 선교들이 그때 어디 갔습니까? 그 산꼭대기 가는 거예요, 산꼭대기. 지하에 있으면 못 만난다는 거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조그만이라도 알고 가르치면 그들이 얼만큼 엉터리인가를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모습들이라는 이런 제한적 측면에서 우리가 육신이 어떤 걸림돌이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지면 그대로 육신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광의 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죽은 사람들은 부활하잖아요. 영광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한계를 다 뚫고 노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은 휴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하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 콘크리트 받쳐가지고, 야, 철근하고 저 있는데 저 못 뚫고 가겠는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모든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몸인데 그 영광의 몸이 그것을 지나오더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보시면 먹는 것도 먹습니다. 배가 고프다. 아시겠습니까? 배가 고프다. 나에게 먹을 걸 달라. 그러기만 나중에 보면은 도마에게도 내 몸을 만지라고 그랬던 겁니다. 이거 허영이라든지 헛상이 아닙니다, 이거. 그래서 영광의 모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단순한 몸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완전한 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들, 이게 영화입니까? 아닙니다. 몸과 옆구리를 지금 보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져보라는 겁니다. 만져봐라. 지금 예수님께서 닫혔던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는 무엇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유령, 귀신, 아이고. 누가 귀신이라 그랬어요? 귀신과 유령은 다릅니다. 귀신은 여러분들, 뭔가 하면은 타락한 천사로서 마귀에 수종드는 자, 마귀의 종들을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 영적인 어떤 존재로서 나타나는 형태, 이것을 그들이 유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령.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만져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라는 것은 유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문사를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사이를 지나오니까 유령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라고 말하는 것은 만져봐라, 이 말이에요. 만져봐라. 그때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유령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이게 또 한국 교회를 또 뒤집어 놓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2차적 차원에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1차에서 받아야 될 성령이 있고 2차적 성령이 있고 이 물세례를 받았으면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 이 한국교회의 썩은 내용들이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뒤에 내용을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했는지를 뒤에 구절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은 이거는 2차적 측면에서 구원의 서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속사와 구원의 서정이 다른 것은 뭘까요? 구속사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고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상태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엉터리로 가르치는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을 이 속에서 이것을 2차적 측면에서 구원의 서정으로 가르칩니다. 구원의 서정. 이것도 모르고 아마 가르치는 사람도 수득할 겁니다. 아마. 어디 갖고 들어가지고 말이. 신학교에서 이렇게 안 가르쳤거든요.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꼬박꼬박 다 잡을다가 시험은 빵점 받고 이제 나가지고 엉뚱한 소리 이제 듣고 이제 이렇게 막 저거 괜찮네, 성령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들 1차적 성령 받음이 있고 2차적 성령 받음이 있어야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중에 뭐 성도들을 갖다 뒤집어 놓고 난 뒤에 엉뚱한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맹인의 길들을 가게 만드는 것들이 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성령 받으라는 것은요, 2차적 측면에서 구원의 서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구속사와 관계 있습니다. 구속사. 구속사와 관련이 있고, 구속사와 관련하는 측면에서 성령 받으라 이것은 첫 번째 구속사와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하면요, 구속사에 있어서 제자들의 사역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뒤에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럼 23절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그럼 이 성령 받으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아시겠죠? 이 사건이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납니다. 2차적 차원에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서정의 의미보다는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마가다락방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성령 받으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구속사에 관련되어서 이제 사역을 이루는 측면에서 정인이 되는 겁니다. 정인이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아서 뭐 또 다른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서정관계적 측면에서의 내용을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와 관련되어서 너희들이 앞으로 정인된 길을 갈 것이라는 것을 뒤절이 설명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성령 받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성령 받는 것이 뭔가 하면 구원 서정이 아니라 구속사입니다. 구원 서정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상태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우리의 성화 과정,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속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여기서 성령 받으라는 것은 이 구원 서정 관계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와 관련돼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성령 받으라는 것은 바로 구속사와 관련되어서 제자들은 사역을 이루는 정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너희들이 죄를 사하고자 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사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구속사와 관련된 사역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정인입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는 것은 죄사함은 바로 성령 사역의 신적 대리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전해야 될 무엇입니까? 복음 선포의 행위입니다. 복음 선포의 행위.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아니시잖아요.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면 사해질 것이다. 아니잖아요. 너희가 누구든지 죄를 사밀이라는 것은 이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갈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이 그 속에 갈라 속에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함이라는 뜻 아시죠? 그 속에 묻어져 있다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이런 복음 사역을 이룰 때에 이것을 믿음에 이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성령 받으라는 것은 바로 2차적 측면에서 구원의 서정이 아니라 구속사와 관련된 사역의 정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자, 12제자 중에 또 하나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가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당시에 도마가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마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마 안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도마, 그리고 이 도마가 사실은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욱더 좀 이래 보면은 이 사실적 측면에서의 확인을 요구하는 그런 성격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그 부분들을 보고 믿었는데 도마는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그것을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도마도 좀 합리주의자적 측면들을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마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인도 쪽에 복음을 전하다가요, 나중에 이 사지가 다 찢어져서 죽습니다. 십자가 행 속에서. 그런 도마의 무덤이 지금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사실의 증인잖아요. 한미 말하는 것도 아니고.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다른 사람과 다르죠.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의 못자국을 내 손으로 이어보고 그의 옆구리 내 손가락으로 이어보지 않고는 라는 것은 내가 안 만져보고는 안 믿는다는 겁니다. 안 만져보고는. 그런 도마에게 8의 후가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납니다. 8해를 지나서 26절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 문을 지나오시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나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있습니까?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활 후에 샬롬은 구속사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받은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평강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이 있을지다 라고 두 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도마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직접 오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7절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으로? 네 손가락으로 확인해라. 네 손가락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에 대한 증인이 될 때에 믿음으로 사실의 증인이 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2000년 전에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직접 목격자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임진왜란은 아십니까? 임진왜란은 몰라요? 이순신 장군. 예, 알기는 아는데. 그래. 내 깜짝 놀랐다. 이북 사람들도 다 아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임진왜란 우리가 본 적 없잖아요. 그 현장이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그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이 역사적 사실보다도 더 넘어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전해준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게 이순신 장군하고 다른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믿도록 하기까지는요, 방해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이 있던 그 당시도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돈 닦아먹고 난 뒤에 자신 또한 살리고 성전지기와 군사들이 무엇을 하시랍니까? 야, 제자들이 시체를 다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으면 이런 안가에 숨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다른 데로 도망가든지 아니면 다른 데 깊숙한 데 산속이나 들어가가지고 말이지 예수님의 시신을 딱 놔놓고 자신들의 어떤 뭐 당을 짓고 야, 봐라 이렇게 뭐 심리적 경향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두려워서 숨고 있습니다. 얼마나 엉터리인가 아시겠죠? 이런 속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실을 보고 계속해서 목격적 정인도 중요하지만은 믿음에 관한 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믿음은 그냥 안 생깁니다. 주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심으로.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넣어서 내 손을 봐라.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 어디를 찔러봐라.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무엇이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믿는 자. 믿는 자는 여러분 그냥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은 네가 좀 미련한 짓 하지 말고 좀 믿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적인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도마가 얼마나 여러분 그가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를 뒤바꿔버리는 거죠. 그때에서 비로소 도마가 믿더라. 그가 만져보고 믿은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그 1차적 정인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에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줍니다.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 주십니다. 그때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그때 도마의 변화는 만져보고 변화됐나요? 아니면은 믿음을 주신 결과인가요? 그렇죠. 그 밑에다 써놓으십시오. 도마가 이렇게 변한 것은요, 믿음을 준 결과입니다. 믿음을 준 결과. 믿음을 주신 결과입니다. 이게 화면에 나타나나요, 사모님? 네. 아까 밑에 쓴 글은 아마 내가 안 나타나지 싶은데. 도마의 변화는 바로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네가 만져봐라는 것은요, 만져서 확인된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만져도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보십시오. 주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니고 믿음을 주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500여 형제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믿더라 믿더라. 안 믿는 자가 서도록 하더라. 지금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사실로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또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성천 이후에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 줄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30절 31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말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록하고 있고 그가 또한 복음의 증거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 믿음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 그래서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다. 믿는 자는 복되다. 그죠? 그래서 딱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복되다. 그러면서 3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못 믿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감화하사 믿게 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여러분 타락하는 속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가 있었다는 것은 이건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여기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야,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노?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바로 은혜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한반쪽에 새기고 오늘도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있었기에 우리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있고 또한 영생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주신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 반석에 각인이 되어지고 새겨지고 우리의 굳건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톡을 쓰고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고 오늘도 이 영적 흑암 흔들린 시대를 향하여 우리는 정인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군병으로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수고했다 나의 종아 오늘도 기억되어지고 칭찬받는 우리의 여정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